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언제나 세속을 초월하여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그 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진리의 길 위에서 세속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불법의 정통성을 지켜낸 한 곳은 바로 혜원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무는 결코 왕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외침은 단지 반골의 외침이 아닌 불교가 세속 권력에 물들지 않고 자주성과 청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르침 위에서 구마라집 대덕께서 혜원 스님이야말로 동방의 호법 보살이라 일컬은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진리는 권력보다 위대하고 자비는 칼보다 강합니다. 지혜로운 불자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뜻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혜원 스님이야말로 동방의 호법 보살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남조 땅, 세속 권력이 커져가고 불교마저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던 어느 날, 조정에서는 큰 절의 스님들을 초청하여 왕 앞에서 절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스님들의 겉옷에는 황금실이 놓이고 왕궁의 문 앞에는 향이 피워졌습니다. 그날 혜원 스님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궁궐 입구에서 더는 나아가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신하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어찌 왕을 아련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나라의 큰 예입니다. 그러자 혜원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릴지언정 세속 권력 앞에서는 불법의 존엄을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말에 신하들은 당황했고 왕조차도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곧 스님의 뜻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불법이 권력보다 높다니 그대야말로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구나. 그 후 혜원 스님의 이러한 태도는 조정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세속 권력이 감히 불법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후일 인도의 고승 구마라집은 이 일화를 듣고 편지를 써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혜원 스님이야말로 동방의 호법 보살이다. 진리를 위해 세속에 굴하지 않는 그 뜻은 금강처럼 단단하고 그 자비는 천룡팔부의 호위보다 위대하다. 그 이후 혜원 스님의 이름은 단지 한 고승이 아닌 진리를 지키는 살아있는 보살, 호법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출가한 수행자는 세속의 왕이나 권력자에게 예를 다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출가란 집을 떠남이 아니라 모든 집착에서 떠나는 것이다. 세속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수행자는 진리보다 권력을 먼저 두는 오류에 빠지게 되느니라. 출처입력. 이 말씀은 훗날 중국의 혜원 스님에게 큰 깨달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문불경왕자론. 사문 출가한 수행자, 즉 세속을 떠나 진리를 따르는 스님. 불경 공경하지 않음, 곧 절하지 않음. 왕자 임금과 귀족, 즉 세속의 권력자. 그에 대한 논설, 즉 논리적인 주장을 담은 글. 따라서 이 제목은 곧 출가한 스님은 세속의 왕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논한 글이 됩니다. 단순한 불손함이 아닌 불법의 순수성과 자주성을 지키려는 결단의 선언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사문들은 권력이나 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법,
다르마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왕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왕으로서 모든 스님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미소로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왕조차도 진리를 향해 머리를 숙여야 하느니라.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사무는 세속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오직 법불법에 대해서만 예를 갖추었습니다. 해원 스님도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왕궁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감히 거절할 수 있는 법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는 불교가 급격히 퍼지고 왕들이 그것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왕의 후원을 받는 대가로 불법보다 권력에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따라 불교는 점차 본래의 청정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원 스님은 일어나 부처님께서 남기신 원형의 정신, 즉 출세간적을 초월한 수행자의 자주성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바로 사무는 왕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권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불법은 권력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진리의 수호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문불경왕자로는 단순히 세속 권력에 맞선 반항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출가 수행자의 청정한 삶을 지키려는 해원 스님의 불퇴전의 실천이자 호법 보살로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진리는 왕보다 높고 자비는 칼보다 강하다. 출가란 집을 떠남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에서 떠나는 것이다. 세속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사무는 마음을 다스린다. 부처님의 제자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참된 공경은 권력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향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왕의 궁전이 아닌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설하셨다. 사문이 왕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오만이 아니라 자비 때문이다. 불법은 황금의 왕자보다 청정한 가사의 자리를 더 귀히 여긴다. 세속 권력은 시대를 지배하지만 진리는 시대를 초월한다. 사무는 법에 머리 숙일지언정 권력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호법이란 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은 왕을 정복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마음을 깨우셨다. 진리는 절대 꺾이지 않기에 사무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 권력의 그림자에 진리를 두려워 말라. 진리는 해처럼 스스로 빛난다. 출세간의 길은 고요하지만 강하다. 그 길을 걷는 자가 곧 호법이다. 어느 날 해원 스님의 사문불경왕자론이 남조 궁궐에 도달하자 왕과 대신들, 불교계 지도자들 사이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불교를 후원해왔다. 그런데 스님이 내게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고 하니 이것이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한 대신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폐하, 해원 스님의 말은 불경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그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앞의 평등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왕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시 남조의 많은 스님들은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사찰을 넓히고 권위를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해원 스님의 선언은 그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권력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과연 수행인가? 일부는 그를 따랐고 일부는 불교의 앞길을 막는다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인기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면받을지라도 바른 말이어야 합니다. 남조에서는 그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 출가하는 이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왕의 뜻을 어겼다 하여 회원 스님을 파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원 스님은 출가자의 본분을 다시 물었습니다. 불자란 진리를 따르는 자이지 권력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진리 앞에서 평등한 불교의 정신을 되살리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북조에서는 한 가지 새로운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즉불, 임금은 곧 부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정치와 종교를 결합하여 왕의 권력을 신성시하고 그에 대한 복종을 불교적 미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회원 스님의 논리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왕은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욕망을 끄는 자이며 왕은 세속을 지배하는 자다. 그는 출세간의 불교와 세속 정치는 결코 혼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북조의 사상가들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남북조 간의 불교 철학은 큰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회원 스님의 주장 이후 중국 불교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불교는 철저히 세속을 떠나야 한다는 순수 불교파, 불교는 현실 정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융합 불교파. 이 논쟁은 단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결정짓는 거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결코 권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진리는 권력을 초월한다. 회원 스님의 외침은 당대에 큰 혼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부처님의 순수한 뜻, 즉 진리를 수호하고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의 자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고도 한 나라의 철학을 흔든 진리의 전사, 호법 보살이었습니다. 진리는 세속의 편이 아니요 바른 자의 편일 뿐이다. 부처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왕은 부처가 될 수 없다. 세상은 권력을 따르지만 수행자는 진리를 따른다. 사문의 절은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심 위에 있다. 불법은 후원이 아니라 깨달음 위에 선다. 출가자의 무기는 지혜요. 그 방패는 청정함이다. 왕의 명령은 시대를 지배하고 부처의 가르침은 마음을 자유케 한다. 진리는 왕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무는 인기보다 올바름을 택한다. 왕즉불이라 말할 때 진리는 침묵으로 울었다. 진리를 위하여 왕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자가 곧 호법이다. 불법을 지키는 이는 칼이 아닌 가르침으로 싸운다. 구사문의 고개는 오직 부처 앞에서만 숙여진다. 지혜로운 자는 권력에 기대지 않고 진리에 뿌리 내린다. 세속이 진리를 시험할 때 침묵은 곧 저항이 된다. 인도에서 오랜 역경 번역과 수행을 이어가던 구마라집 스님은 중국 땅에서 전해지는 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원 스님이라는 고승이 사무는 왕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외치며 세속 권력 앞에서도 불법의 자주성과 순수성을 지킨 사건이었습니다. 구마라집은 감동한 나머지 편지를 써 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대야말로 동방의 호법보살이니라. 법이 흔들릴 때 검 대신 자비로 진리를 지키니요. 왕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진리 앞에서 무릎 꿇은 그대에게
나는 부처님의 전법을 이은 자라 말할 수 있도다. 구마라집은 단지 스승으로서 그를 칭송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 불교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확인하는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혜원 스님이 당시 중국과 같은 정치적 억압과 문화적 혼란 속에서 진리를 지킨 것을 용기 있는 자비의 실천으로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라의 유혹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듯 혜원 스님 또한 세속의 유혹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다. 호법보살은 말 그대로 불법을 지키는 보살입니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외적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진리의 길을 지키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불교의 여러 사찰에는 사천왕, 금강역사 같은 호법신장이 배치되어 사방을 지키고 부처님 법당을 수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호법보살은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타락을 경계하는 자입니다. 호법이란 외침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무지를 물리치는 일이다. 혜원 스님은 단지 권력의 간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불교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은 그를 살아있는 호법보살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혜원 스님은 단지 한 시대를 살다간 스님이 아닙니다. 그는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전체 시대를 향해 외친 고승이었습니다. 그의 사문 불경왕자로는 이후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에게 불법은 권력의 종이 아니다라는 자각을 심어주었고, 중국 불교가 단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찰을 짓지 않았지만 진리 위에 탑을 세웠고, 권력을 따르지 않았지만 수행자들의 마음 속에 불법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구마라집의 찬사는 단순한 칭찬이 아닌 예언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진리를 지키는 호법보살로서 중국 불교의 정체성을 세웠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이름은 진리를 위해 고개 숙이지 않은 사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이며 진정한 호법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는 칼을 들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인다. 호법보살은 불법 앞에서 단호하고 세속 앞에서 고요하다. 불법을 지키는 자는 가장 큰 전쟁터를 마음 안에 두고 싸운다. 권력에 침묵하지 않는 자, 그가 곧 진리의 수호자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무릎 꿇을 곳은 권자가 아니라 진리 앞이다. 호법이란 검을 든 장수가 아니라 지혜를 든 보살이다. 세상이 타협을 말할 때 보살은 침묵으로 저항한다. 진리를 위하여 외로움을 택한 자는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 세속은 스님을 후원하지만 호법보살은 진리를 후원한다. 불법은 높이 쌓는 탑이 아니라 굽히지 않는 마음 위에 세워진다. 호법보살은 외침보다 내면의 욕망을 먼저 경계한다. 진리를 위해 고개 숙이지 않은 자의 발걸음은 천년 뒤에도 울린다. 권력은 찰나에 지나가고 진리는 세월을 지배한다. 구마라집의 눈에 혜원은 단지 사람 아닌 불법의 화신이었다. 세속의 박수보다 침묵 속의 바른 한마디가 불법을 더 오래 지킨다. 부처님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이 위기에 처할 때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는 싸우지 않지만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는 칼을 들지 않고 마음을 밝히며 불법이 훼손당할 때 말없이 등을 돌리지 않는다. 그 수천 년 후 중국 땅에서 혜원 스님은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세속의 왕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으며 불법이 권력과 타협되는 것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사무는 왕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지 반항이 아닌 진리는 권력보다 먼저이며 수행자는 사람보다 법을 따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부처님 보리수 아래의 고요함처럼 겉은 잔잔했지만 속은 우레처럼 세속을 뒤흔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구마라집은 그런 회원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불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자, 법을 위해 자신을 던지니 회원 스님이야말로 동방의 호법보살이다. 그 이후로 많은 시대가 지나고 왕조가 바뀌고 사상은 흔들렸지만 그의 한마디는 여전히 불자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진리는 권력보다 오래가고 침묵 속 진리는 결국 외침보다 크게 울립니다. 이처럼 회원 스님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은 용기, 불법을 수호한 실천, 그리고 부처님의 본뜻을 몸소 행한 인물로서 지금도 살아있는 호법보살로 기억됩니다. 그 정신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되새기며 불법의 길을 따르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는 당신도 또 하나의 호법보살입니다. 세속은 말한다. 왕을 경배하라, 권력을 따르라. 허나 출가한 이는 이미 집도 이름도 신하됨도 버린 자 아니던가. 가사 한 벌, 무건의 걸음. 그 길 위에 회원은 묻지 않았다. 누가 나를 부르나가 아니라 무엇이 법인가를 따랐다. 왕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음은 오만이 아니요 진리를 위해 두는 자의 정직한 자세였다. 바람이 사찰의 기와를 스치고 침묵이 절벽을 넘을 때 그 한마디가 천년의 울림이 되었다. 사무는 왕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 말은 칼이 아니요 진리의 종소리였다. 구마라집은 편지를 들고 떨리는 붓으로 써내려갔다. 그대야말로 동방의 호법 보살이로다. 불법의 불씨를 지켜낸 사람, 세속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은 등불이여. 오늘도 절마당을 지나며 우린 금강 역사의 눈빛을 떠올린다. 그러나 진정한 호법은 멀리 있지 않으니 진리를 위해 고개 숙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호법보살의 씨앗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